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살펴보겠습니다. 28장 중에서 19장이면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살폈던 마태복음 18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19장을 살피는데 19장은 30절밖에 안 됩니다. 30절이란 것은 비교적 짧은 겁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읽어보면 이거 4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4분이 채 안 걸려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 대화하면서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4분 정도 얘기를 했다. 아주 짧은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소제목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그러고 나오죠. 그죠?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 그런 제목이 나오고 또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16절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또 잘 보면은 23절부터 또 동그라미가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락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앞에 22절까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소제목을 붙이지 않았지만 상세하게 나눈다면 거기서 또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4단락입니다. 크게 4단락. 그리고 맨 앞에 19장의 1, 2절이 또 한 단락이기 때문에 아주 잘게 나누면 5단락이고 아주 크게 나누면 그냥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냥 크게 나눠서 3개라고 치자 말이죠. 3개나 4개로 치자보십시다. 4분 동안 얘기하면서 서너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한다. 이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를테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해도 그 4분 정도는 그냥 합니다. 그죠? 이 얘기 저 얘기 손주 자랑. 주제는 하나예요. 누구 보고 얘기도 4분 정도는 그냥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도 4분 정도 말할 정도 시간 분량의 주제가 지금 3개나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토막토막으로 이해합니다. 19장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뭐 어린이들에게 안수하신 얘기,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 뭐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사실은 4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있을 겁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19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단락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그랬는데 이건 뭐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럽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면 옳습니까? 이럽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도요 이혼하는 걸 용인을 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랍비들이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해서 샴마이 학파는 이혼하는 거 여자가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절대 그것 빼놓고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제지하는 학파가 있었고요. 힐렐 학파라고 해서 아니다. 그거 말고도 남편이 보기에 여자가 덕이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런 학파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회 전체가 이렇게 여자에 대한 이혼을 뭐 얼마든지 해도 좋다라는 게 논란이 된다는 뜻은 여자의 권리나 인격이 지금처럼 존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물건 정도 취급되는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힐렐 학파의 주장대로 하면 여자가 말하자면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반찬을 잘못 만들고 솜씨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지금 거기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19장 7절에 보면 근데 그 말에 거기 19장 7절에 보면 니은하고 각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명기 24장 1사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반드시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사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만, 이건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보세요. 신명기는 구약성경 맨 앞에서 5번째 책입니다. 자, 거기 가서 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어온 후에, 쉽게 해서 결혼해서 색시로 맞아들인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이 발견됐어요. 첫째, 한 가지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걸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가 사람이 끌어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정 못 살겠으면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혼증서 써줘라. 그리고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좋다는 겁니다. 무슨 허물이 있다고 해서 쫓겨났으면 그 여자는 다시 결혼 못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나간 다음에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거예요.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허물이란 건 뭐예요? 음행한 거예요. 그 결혼하기 이전에 음행한 무엇인가가 밝혀졌다면, 그래서 남자가 그걸 알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 이혼할 수 있는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서만 해라. 그리고 이혼증서가 있는 여자는 반드시 재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의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두 번째 이혼당한 거예요.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죽으면 이혼증서 못 써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혼증서를 못 써주고 죽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여자는 이혼증서만 있든지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혼을 얼마든지 해야 한다. 할 수 있고 해도 좋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만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서 그 여자는 그래 먼저 남편이 죽거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자, 이 여자가 세 번째 남자에게 시집가는 건 가능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만 안 된다? 원래 첫 번째 남편에게 다시 시집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남편이 쫓아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었는데 거기서 또 자유로운 몸이 됐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근데 첫 번째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 첫 번째 그 여자가 괜찮아서 좋았어. 그래서 또 맞이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네. 그건 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화날 일이다. 아주 고약한 일이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짝을 채워주신 건데 지 멋대로 자르고 다시 나중에 또 취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왜 갑자기 땅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부동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 여자에 대한 비유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남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이게 바로 여자입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게 네 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더럽게 범죄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란
땅이에요, 땅. 땅이 없으면 집도 못 짓고요. 농사도 못 지어요. 그죠? 우리가 발 딛고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란 뭐예요? 남편이 살 수 있는 기반이다예요. 기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살 수 있는 기반이다.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다. 그런데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지 말아라. 누가 만들어요? 남편이 만든단 말입니다.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4장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해서는 지금 이것이 만약에 야단을 치는 거라면 누구에게 야단 치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이건 몽땅 남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몽땅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이혼 쉽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저기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이따 다시 잠깐 올 거지만 거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즉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은요. 자식이 부모에게서 떠나는 건 가하다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날 수는 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떠날 수는 없다예요. 명백해요 이게. 둘은 하나래요. 자식은 달라요.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자식이 하나였어요. 근데 나온다면 둘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돼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증서 주어서 버리라고 했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혼증서 줘서 버리라고 하긴 했는데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혼증서를 써서 줌으로써 재혼하도록 해라. 결혼할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주어라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요.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24장에 아까 4절까지 살폈는데 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5절 한 절만 더 볼게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장가 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래요. 제가 젊었을 때 군대 갔을 때 제 동기 중에서 결혼 막 하고 온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22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미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군대 가게 되니까 이거 온 거예요. 한국에서는 결혼을 했어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가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결혼했으면 최소한 어떻게 1년 동안은 군대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전쟁 나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신랑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명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럼 1년 동안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라? 빈둥빈둥 놀고 쉬어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냥 놀아라가 아니에요.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 돼도 결혼 막 한 새 신랑은 아내를 생각해서 전쟁터에도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성에 대한 철저한 보호입니다. 철저한 배려고. 그렇기 때문에 5절이 4절 뒤에 나오는 걸로 봐서 4절 끝부분에 나오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란 여자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부동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차곡차곡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면 대단한 성경 지식이 없어도 이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는 것이 여자가 진짜로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남자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 이혼을 하기는 하되, 그래도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할 조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었지. 야, 그것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돼. 그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19장에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 이 완악한 놈들아, 그 얘기예요. 마음이 완악한 놈들아.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살다 보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걸 갖다가 너희들은 그걸 갖다가 말 전체의 5절까지 맥락을 다 읽지 않고 거기 이혼 증서라는 단어 나오는 한 절, 그 부분만 뚝 떼어가지고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 요걸 해가지고 악용하는 이 완악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여자가 음행을 했다고 칩시다. 여자가 음행을 했어도 그런 경우 빼놓고 이혼하고 또 장가간다. 그건 가능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참 괴로운 사람 무지 많을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인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숱하게 갈라서고 뭐하고 참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 10절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또 깝깝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따 예수님,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여자가 간음을 한 것이 들통나서 그 경우 빼놓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 안 가고 말겠네요. 이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사고방식이 한마디로 다 썩은 거예요. 다 죄악에 물든 거예요. 전부 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예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닌 애들이 지금 이 소리를 하니까. 3년을. 지금 요 시점이요. 예수 따라다닌 지 딱 3년 된 시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장가 안 가겠다고? 아니야,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가는 게 원칙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돼. 근데 그걸 만약에 안 간다면 안 갈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 그걸 얘기하는 게 11절, 12절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데 이 말이란 바로 뭐냐?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절의 말을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12절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안 갈 수 있어. 그러나 나머지는 무조건 다 가게 돼 있어.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얘기예요. 12절에 뭐라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저가 있고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성기능 마비, 성불구자 그래가지고 장가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한 콩을 키우는데 콩나무를 심어서 콩이 쭉 달렸는데 그 콩 달린 것 중에서 나중에 수확을 쭉 하다 보면 하나에서 콩나무 하나에서 콩알이 한 1000개 맺혔다 칩시다. 그럼 1000개쯤 되는 중에 1개 정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알리가 제대로 안 된 이상한 썩은 콩 같은 거에 꼭 하나 정도 낀단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다 보면 선천적인 불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어느 나라나 정치적으로 다 있습니다. 내시 환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결혼 못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경우.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경우를 해서 실제로 성기능을 제거해버렸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이건 스스로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나와요. 그러긴 하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야말로 성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겠다 가지고 성기능을 제거해버린 경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대부분 뭡니까? 나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 그러고 작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결혼 안 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행할 만한 사람은 하는 거고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9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예수에게 꼬투리 잡으려고 작정하고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편에서 또 반발할 것이고 또 샴마이 약파의 주장을 따라서 여자가 가늠한 거 아니면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힐렐 학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발할 것이고 이래도 꼬투리 저래도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엮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경 안 쓰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6절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쩌고 저쩌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럴 바엔 장가 안 가고 말죠. 이렇게 말하는 애들 쉬운 말로 다 죄악의 덩어리다.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깨끗한 놈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첫 단락에서 말하는 건요. 몽땅 다 모두 다 완악한 인간이다. 바리새인만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완악한 인간들이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근데 그건 사실 어때요? 이미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 가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찾기 쉬우니까 가보십시오. 잠시.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홍수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노아의 홍수. 근데 그때 보고 사람들 하는 짓이 마음의 생각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대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거기 장로들의 전통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서 장로들이 만든 교회의 모든 전통들이 몽땅 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죄악이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나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장에도요.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참 고약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혼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이 핑계 저 핑계들 이혼한 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사실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라예요. 생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따로따로예요. 히브리어 원래 문장 구조가 따로따로예요. 그가 일어나서 먹고 갔다 이런 문장을 쓰면은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갔다. 원래 문장 구조가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육하러 번성하라도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 이런 식이에요. 따로따로.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라예요. 근데 생육하라를 원어로 보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예요.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 반드시 하고 애 반드시 낳아라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결혼도 안 하려고 들고요. 그죠? 애도 안 낳으려고 들어요. 애는 안 낳고 개만 키우려고 들어요. 참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게 하도 일반화돼서 말하기도 참 어려울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정상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안 키우고 개만 키우려고 들어요. 심지어 유모차에도 개를 태워가지고 다녀요. 이 사회에 이거 바람직한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문화가 옳고 그른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에 비춰본다면 병든 사회입니다. 지극히 병든 사회예요. 우리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들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바로 뭐예요? 완악한 겁니다, 지금. 이 1절부터 12절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핵심 단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데? 이럽니다. 내가 동물까지 사랑하는데? 이럽니다. 아니에요. 그게 완악한 겁니다. 둘째 단락 보시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몇 절 되지도 않아요. 3절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애들 데려와서 우리 애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애를 데리고 온 부모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왔어요. 부모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이 훌륭한 제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단을 쳐요. 애 데려왔다고. 위대하신 선생님이 계시고 설교를 하실 건데 애들이 와서 떠들게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애들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 야단을 쳐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에? 근데 이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미 바로 앞장 18장에서 강조해서 얘기했었어요. 18장과 19장에 이어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더 많은 설명 안 해요.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거길 떠나셨대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19장의 핵심입니다. 이게요. 나중에 쭉 읽고서 분장 앞뒤를 따져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거기서 어린아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래요. 그럼 나이 먹은 게 죄예요?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래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유치한 겁니까? 막 먹을 거 가지고 땡깡 부리고 졸려오도 땡깡 부리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지금 그냥 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잘 보십시오. 13절, 14절 자체를 잘 읽어보면요. 어린아이 특징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무엇인가? 첫째, 뭐가 있어요? 부모들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길 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애들이 반대한 놈이 있었어요? 찬정도 반대도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따라와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자꾸 판단해요. 정죄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짝지으신 자기 와이프까지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뭐가 어떠니까 이건 이혼감이야. 율법에도 써 있어서 증서만 써주면 돼. 그러고 자꾸 자기 유리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고 잔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죄를 져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 전에 우연히 까만 흑인 어린애하고 백인 어린애하고 황인종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기회에 그런 모습을 내가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애들이 기어다니는 놈들인데 무릎팍으로 기어다니는 놈들인데 기어다니고 와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더니 까만 놈 하얀 놈 이런 놈들을 이렇게 볼따구로 이렇게 한번 찔러봐요. 만져봐. 자기네도 이상한가 봐. 찔러보더니 금방 친해져요. 금방. 까마니까 어떻다 하얘니까 어떻다 그런 거 없어요. 금방 똑같아져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자꾸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애들이 기분 나빠. 저 아저씨들은 뭔데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런 말 했어요?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게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다. 좋은 남편이다. 뭐가 좋은 남편이에요? 간단히 음식 만드는데 짜네 안 짜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고 꼬치꼬치 따지고 기준을 막 들이대고 이건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말이 많으면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여자들이 없어요. 조금 짜면 짠 대로 먹어주고 그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어주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자기 가치 판단을 그냥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주고 상대편 주장에 따라가주는 사람을 직장이든 가정에서 좋다고 하지 자기 기준 강하게 내세우면서 지가 다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세상이 다 싫어해요. 그게 꼭 머리 좋은 사람만 그러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다 따라와요? 아니요. 바보들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끌고 나가려고 들고 모든 걸 다 지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사람은요. 애들도 싫어하고 어른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와는 반대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뭐 그래서도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고 그냥 좀 넘어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꾸짖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또 그 마음은 안 돼. 그러고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는데 이 애들이 예수님 치사해서 나 기도 안 받을래요. 아까 저 인간들이 당신 제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기도 받을 정 떨어졌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결국 요약하면 뭐냐. 여기 둘째 단락의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이건 뭐예요? 자기 주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부모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무능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거기 올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걸 기도 받을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또 어떻게 해주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기도를 받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를 철저하게 깨달은 게 그러고선 모든 걸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는 것 자기 주장 안 하는 것 그게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셋째 단락 보면은요. 부자 청년 얘기 나와요. 다 아시죠 이거. 시작이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녀석 깝깝하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왜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예요. 아시겠어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악된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근데 여러분들 죄악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죄악된 요소가 한 10개만 있어도 천국을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10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를 10번만 진 사람이 어디 있어. 1000번, 10,000번씩 수도 없이 지었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수도 없이 지었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지적 안 하세요. 그냥 계명을 지켜라. 네. 야,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그거 성경에 다 있는데. 응? 그리고 선한 분은 진짜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선한 사람이 되겠다? 그건 아닌데. 설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같은 말이에요.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느 계명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10계명 쭉 얘기를 하세요.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이 아닌 게 마지막에 딱 하나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는 그 밑에 주에도 나오지만 성경책 각 주에도 나오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거 내가 다 지켰는데요? 이래요. 얘가 지금 바르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틀린 말하고 있어요?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부모를 공경하기까지는 다 잘 지켰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잘할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킬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내 자신에게 아낌없이 쓰는 것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다 똑같이 나눠주고 하겠어요. 그럼 집 다 팔아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옆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야 돼요.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나 다 지켰는데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정말 온전하고 싶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지금 너한테 보화가 주어지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앞으로 장차 보화가 주어질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 말은 뭐예요? 다 소유를 파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너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만 가능해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지가 안 갔어요. 지가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재물 못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나눠줘야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천국 갈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려워.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도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24절에 내가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워 이러십니다. 이쯤 되면 이건 뭐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예요. 절대 안 된다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뭐 낙타란 말이 무슨 뭐 밧줄이란 뜻이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다. 뭐 바늘귀가 뭐 이스라엘에서 성에 있는 뭐 조그만 문인데 그중 작은 문을 낙타가 들어간 뭐 다니는 뭐 혹은 못 다니는 조그만 문이다. 별소리들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관 밧줄이 그러면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자관 무조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몹시 놀라요 제자들이.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못 들어간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 천국 간다는 거 그건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건 아무도 못 가요. 천하 없는 사람도 못 가요. 목사도 못 가고요.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은 안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톡 튀어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다 나눠주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젊은 청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세요. 우리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푼수예요. 참 푼수예요. 진짜 깨달았으면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인데 절대 거짓말 아니야. 잘 들어도 진짜야.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재림 심판하고 죽어되고 천국에서 그 소리예요. 그죠? 천국에서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와, 이것만 해도 황홀할 지경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심판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면 이 12제자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29절 보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거기 여러 배를 갖다가 100배로 고쳐 쓰십시오. 100배라고?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단어도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100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 성경에. 근데 여기만 여러 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배라고 번역해야 돼요. 100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12제자만 천국 가고 상 받는 게 아니고 제자 아니어도 어떻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제자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것만 하면, 그죠? 그러면 100배를 받고 영생도 받는데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29절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못해요. 그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 말 그대로라면은 집을 버릴 수도 있고 전토를 버리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 형제 자매까지도 까짓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버려라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하지 못한다예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절묘한 거는요. 거기 29절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당연히 들어갈 만한데 뭐가 빠졌어요? 집이나 전토는 물질이에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은 다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 중에 하나 빠졌네. 누구 빠졌어요? 네? 그렇죠. 아내가 빠졌잖아요. 이게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아내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9장에 맨 첫 단락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절대 여자가 간음한 것 빼놓고는 이혼 사유가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끝부분에 가가지고 너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온갖 거 다 버려도 마누라는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요즘 세상에는 딴 거는 다 지키면서 툭하면 이혼을 하려고 들어요. 참 이건 망할 세상이에요. 진짜 망할 세상이에요. 거꾸로 가는 세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시절만 해도 이혼들 안 하고도 잘 살았어요. 그죠? 속으로 푹푹 썩으면서도 그래도 살았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근데 요즘 날이 갈수록 조금만 여차하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또 언제 갈라설지 모르니까 요즘은 결혼식도 잘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좀 살아보다가 적당히 그만두고 적당히 또 뭐 언제 갈라설지 모르니까 애도 안 낳고 세상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완악해지고 있어요. 전부가. 지금요 19장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 전체가 뭐예요? 완악해지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해지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뭐하고 하면서 너희가 잔머리 굴리고 너희 계획대로 뭐하고 완악해지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린애같이 좀 순수해져라.
근데 순수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뭐다? 너희가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라. 아멘.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장을요, 총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총 정리하면은요, 제가 요약결론에 적어놨는데요. 요약결론에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19장에서 이혼, 어린아이, 재물이라는 세 가지 소재를 다루면서 18장하고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지는 뭐냐? 첫째,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걸 내가 노력해서 나중에 모두 버리고 마누라 빼놓고 버려야만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버려야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주제 파악을 하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거를 진짜 깨닫고 저걸 진짜 믿으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저걸 모르고서 끝까지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 사모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도 난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 피곤해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다시 요약을 하면 뭐예요? 다시 요약하면 간단히 더 줄이면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19장 전체의 요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하라고 애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어린아이같이 되라라든지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이게. 똑같이 세 군데.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대충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도 대충 다 비슷하게 알고는 있어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건 들어본 얘기예요. 몇 번씩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요것하고요. 거의 또 비슷하게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가서 펴보십시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거는요. 원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있죠. 그건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25절부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거의 똑같다는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질문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주어가 율법 교사라는 것만 아까는 바리새인이었죠. 그것만 다를 건 똑같아요. 시험하여 이르되 똑같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똑같죠.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야,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입니다. 토라에 뭐라고 돼 있니? 토라에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써 있는 거 읽으면 어떻게 읽는데? 그랬더니 그냥 줄줄줄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인을 하는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은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즉석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께서 그래 맞아 너 대답 잘했어. 네가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얘기는 했지만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래 네 대답 맞아.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럼 이거 뭐 뒤집어 얘기하면 그거 행하지 못하면 너 이놈아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읽으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죠. 너 그거 행하지 못하면 죽어. 그랬더니 이 똘똘한 율법교사가 이 사람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29절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제 실력이 있는 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그죠? 즉각 대답을 했더니 네가 옳도다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를 더군다나 이제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여쭤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고 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쭉 하고서 나중에 그 얘기 쭉 하고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걸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애고 어른이고 질문하면은요. 거의 100%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제가 해봤어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래요. 근데 지금 이 사람만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교사만 사마리아인이요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돌려요. 이 사람의 머릿속엔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인간으로 안 본다가 깔려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지 생각이. 자기가 이미 주체가 돼서 판단 다 하고 사마리아인 전체를 판단하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개만도 못한 놈들 이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맥락상 바른 얘기했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요라는 대답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꼬부라져서.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문단만 따로 띄워놓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시작하는 질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온 질문하고 똑같죠. 근데 거기서 대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어라 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너희가 뭐 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마태에선 19장에, 마가에선 10장에, 누가에선 18장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자, 그러면 이 비유는 가서 선행을 해라예요? 아니면 뭐예요? 선행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없다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사복음서만 꼼꼼히 잘 읽어봐도요.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소제목이 붙은 이 내용의 이야기는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라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해석한 일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의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라로 이해되어 왔다는 놀라운 사실.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동서양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걸 오해를 하고 그 결과 참 좀 그 단체에겐 미안하지만 NGO 단체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단체 있어요. 참 그 사람들 난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비난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이름을 붙이는 건 조금 한번 더 천천히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생각 버려라. 그러면서 내가 선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불가능하다. 마치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려고 드는 거하고 똑같아. 물고기가 달 날아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생겨먹길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리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야죠. 예? 근데 지가 날리려고 든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거 선행을 하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10장 그전에 제가 설교한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가 무엇인가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 다음 단락에서 똑같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청소해, 집안 싹 청소해, 음식 만들어, 뭐해, 그러고 다 해. 또 여자니까 또 호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또 씻고 찍어 바르고 뭐 문지르고 옷 갈아입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다 하고 그러고선 바빠요. 정신없어요. 근데 동생은
선생님만 바라보고 앉아서 그냥 뭐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열받으니까 또 고자질해야죠. 마음까지 바빠요. 근데 마르다 칭찬 안 하세요. 마리아 칭찬하지. 지금 이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인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율법교사예요. 10장에 둘째 단락에 나오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마르다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할 때,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명확히 얘기를 하려면 10장의 첫 단락도 살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지금 10장을, 누가 보면 10장을 살피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펴보십시오. 누가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은 결론이 뭐다? 마태복음 19장의 전체적인 요지는, 마태복음 19장은 읽으면 4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 4분에 걸쳐서 세 가지의 소제목을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짧은 단편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내가 잘났어, 능력 있어, 머리가 좋아,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구원도 내가 할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짓 아예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주제 파악 정확히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